할렐루야. 이번 주 여성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교회를 위하여 또 주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여성교회 연합회 우리 모든 분들께 우리 함께 격려로 박수할까요? 항상 어느 교회나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기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함께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는 사람. 아멘. 우리 이번에는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는 종민. 아멘. 모두 다 영생을 얻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이처럼 주님의 생명을 얻어 누림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기를 진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단 한 가지를 여러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이 설교가 하나님 앞에 잘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당히 떨리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잘 또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영생이라고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공, 명예, 부, 또 사람들의 인정, 돈, 직위, 이런 다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도 많이 노력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성별을 불문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또 기꺼이 시간과 돈과 마음과 정성을 쏟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 속에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예수님께 질문하는 한 율법교사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한번 집중해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한 사물이나 풍경,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가 사람마다 저마다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 손에 사과가 들려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사과를 보는 어떤 분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탐스럽다, 맛있겠다, 빨갛다, 동그랗다, 잘 익었다, 이렇게 저마다 처음 드는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질문은 마치 율법교사에게 율법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율법교사의 이해에 맞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율법교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범 답안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모범 답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사들은요,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오경의 중요한 내용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손목이나 이마에 그 말씀을 붙여 다녔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핵심인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을까요? 이때다 싶어서 율법교사는 정답을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율법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는데, 내가 얼마나 잘 지켜왔는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후에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는 마치 너무나도 당연하게 잘 하고 있는 듯이요, 뒤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접했던 유명한 본문입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이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옷을 뺏기고 죽기 직전까지 폭행을 당해서 정말 처참한 신세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우리가 한번 먼저 보면은요, 이 당시에 열심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이 거리는요, 약 36km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열심히 걸으면 하루 만에 간신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리적으로도 또 한번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해발 760m 되는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은 마이너스 250m 되는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은, 그 길은 경사가 급하고 험해서 실제로 강도들이 많이 출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침 그 길로 한 제사장이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강도를 만나 만신창이가 된 이 사람을 보고는요, 그곳을 그냥 성경은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서 한 사람이 또 내려갑니다. 한 레위인이요, 그곳을 내려가던 중에 제사장과 같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역시나 똑같이 그곳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여행하는 중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길에서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그 사람을 정성껏 보살펴 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일을 하다가 내려가는지는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여행하는 중에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행하는 중에 어려운 이웃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금 시간이 아까운데 다음 계획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빨리 그 카페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어려운 이웃을 보고는 우리는 도와주기보다 내가 해야 될 것이 급급해서 그 길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에 내가 해야 되는 것에 급급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여행하는 중에 그것을 다 뒤로 밀어두고요, 이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말로 다 줍니다. 다 줘요. 자신의 돈까지 지불하면서 주막으로 그를 옮겨서 돈을 지불하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달라라고 얘기하며 끝까지 이 사람을 챙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대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는데요, 그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요, 직분과 관계없이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섬기고 또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열심히 잘 섬기고 자리와 직분과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해야 될 것들도 많고, 내 자리도 있고, 내 체면도 있고, 내 위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떠오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직분, 나이, 성별, 또 어떤 구역이든지 어떤 선교회든지 할 것 없이 우리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대목에서 많이 알고 있듯이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 지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맨 처음 질문이 있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는데요, 율법교사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듯이 바로 두 번째 질문을 했었습니다. 자기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웃을 잘 섬기면, 착하고 선하게 행동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이웃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하며 스스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에만 우리는 집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조금 바꾸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는요, 강도 만난 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강도는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 어둠의 영, 사탄, 그 방해와 공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남 일에 관심이 없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구할 수밖에 없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심이 없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죠. 제가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느꼈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의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짧게 이야기 드리면, 저희 집은 기독교 집안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작년부터 어머니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잘 믿고 계시고요, 아버지도 곧 돌아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던 터라 제가 교회에 나가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교회에 나갔던 일은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친구가 PC방을 가자는 겁니다. 게임방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마침 게임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근데 주말에 나갈 명분이 없는 겁니다, 집에서. 그래서 엄마 아빠 옆집 친구랑 교회 갔다 올게요 하면서, 또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교회 가면 나쁜 짓은 안 하겠지, 적어도 착하게는 살겠지 라는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보내주셨어요. 헌금하라고, 어디서 헌금하는 건 들으셨는지 헌금하라고 1,000원, 2,000원씩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순수했던 게, 꼬박 가서 그 돈으로 PC방 갈 수도 있을 텐데 헌금은 꼬박꼬박 했습니다. 또 교회에 안 가고 그냥 바로 PC방에 가면 되는데 그냥 교회도 꼬박꼬박 갔어요. 중학교 때 참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넘어가서는요, 교회로 안 가고요, 그냥 엄마 아빠한테는 교회 간다 하고 PC방으로 향했습니다. 중등부에서 고등부 졸업하면서 안 갔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청소년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고등부에 올라가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냥 청소년부, 거기 이제 고등부 예배를 안 나가고 PC방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것은 이제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믿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교회 가는 길이 PC방 가는 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느 때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주말에 PC방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의 역사라고 믿는 것은 진짜 불현듯 갑자기 교회에 가볼까?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자전거 방향을 틀어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 오랜만에 나갔더니요, 선생님들 반응 어때요? 아이고 종민아, 오랜만이야, 잘 왔어. 별로 친하지 않는데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길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학창 시절에 약간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교회 선생님들과 형 누나들을 보니까요, 너무 따뜻하고 교회에 오길 너무 잘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어쩌면 조금씩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갔다고 해서 바로 의로운 사람 되나요? 바로 회개가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교회는 나가지만 이 PC방에 가는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한 번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때 요즘은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데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서 이제 야자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공부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같이 야, 우리 그냥 튀고 PC방에 가자. 이래가지고 옆에 그 악한 영이 틈탔나 봐요. 그래서 PC방으로 튀어서 PC방에 갔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비일비재하게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 이 저음으로, 여자분이셨는데 정말 무서운 저음으로 어디니?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냥 뭐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게임방에 와 있습니다. 얼른 와. 어머니 와 계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바로 컴퓨터 끄고 학교로 자전거 타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교무실에 딱 갔더니요, 선생님이 앞에 계시고 어머니 앉아 계시고 그 옆에 딱 제 자리죠. 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어머니가 계속 선생님께 계속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계속 거듭 죄송하다고 하는데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눈물이 너무 났습니다. 눈물이 너무 났어요. 엄마한테 죄송해서는 두 번째였습니다. 너무 쪽팔린 거예요. 너무 쪽팔렸습니다. 안 걸릴 수 있었는데 왜 엄마까지 불러내가지고 저 선생님은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엄마는 또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 학교까지 끌려와가지고, 뭐 큰 죄도 아닙니다.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쌈박질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야간 자율학습 튀어가지고 깸방 가다 걸려서 엄마는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머니 제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원래 그게 더 무섭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화나실 때 아무 말 없으신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돌아가고 나서 이제 난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이 사건을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를 만나주신 사건이 너무 이입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무 죄도 없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죄를 지은 저 때문에 학교에 와서 선생님한테 죄송하다 한 거예요. 대신 혼나주신 거죠. 너무 쪽팔린데 너무 미안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신 사건하고 너무 닮았더라고요. 이 사건이 너무 이입이 되더라고요.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사건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 죄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많이 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모두 다 담당해 주신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도 그랬습니다.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보면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렇지,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지.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각박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바빠서 때로는 이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십자가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PPT를 보시면서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이셨습니다. 또 한 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주신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욕심 덩어리고 욕망 덩어리고 죄악 덩어리인데 음란 덩어리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에서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회개했어야 됐고 복잡한 절차로 하는 것이 이제는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단번의 제사로 딱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이죠. 이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딱 한 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 번도 어려워서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죄 가운데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영원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선한 일을 하는 거 중요하죠. 많은 봉사, 많은 구제, 많은 헌금, 많은 여러 가지 교회 일들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첫째는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똑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나아갈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렇게 우리가 영생을 누림으로 봉사도 하고요 섬김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자비를 베푼 자처럼 하라는 것은 단순히 선을 행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헌신 예배로 나온 우리 여전도의 모든 여성교회 모든 우리 회원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제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시작.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스스로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겸손히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정말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 이 구속의 역사를 잊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한 사역을 위해 힘을 내어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시다. 시작. 아멘.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힘을 다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예수님이 나를 돌아봐 주신 은혜가 그렇게 큽니다. 주님 앞에 내가 제일 죄인이고 주님 앞에 내가 제일 연약한 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떻다고 라고 해서 가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한 명의 그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한 명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강도 만난 자를 섬길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 정말로 이처럼 내가 먼저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십자가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요, 교회 이곳 저곳에서, 또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섬김의 사역, 구제의 사역을 잘 주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를 위하여 세워진 우리 여성교회 연합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